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교회에 대한 장을 공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교회를 믿고 또 교회 생활하는 복된 우리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랑 우리 계속 몇 번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요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의미의 그러한 교회인지를 아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항에서 말하는 거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뭐 공덕교회, 생명줄교회, 뭐 영광 광염교회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다 한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항에서는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를 말하는 거고 2항에서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들도 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항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자기 역할을 하고 이 만물이 복되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런 거거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총 이렇게 집합적으로 집약된 곳, 그 모든 은혜가 쏟아 부어진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복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뭐 아니면 대법관이 있는 뭐 저 법원, 아니면 나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항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다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서로 교파가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그러지만 올바르게 성경을 가리키는
한에 있어서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함께 2항을 읽겠습니다.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것과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이 끝부분은 안 했죠.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모이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교회에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교회에 소속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누구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상처를 받거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아무리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문제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출석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인내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고 때로는 다투지만 다시 화해하고 다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복되고 좋은 가정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 가정을 뭐 이렇게 집을 나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그 가정이 그 집이 나의 집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 완전한 교회지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다고 다 구원 못 받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안 나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제일 장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 공교회,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이 땅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보편교회에는 반드시 소속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제일장로교회를 떠나면 그는 지옥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그럼 제일장로교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네, 그럼 내가 다른 교회를 마음대로 가도 되겠네, 아니에요. 다 다른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제일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장로교회에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옮기심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보편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있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에 들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보이는 공교회의 교역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괜히 세우신 게 아닙니다. 자랑하게 하려고, 힘 자랑하게 하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모아서 그들을 성도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러 모은 자들을 성숙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죠. 그게 교회죠. 성도들이 있죠. 이 성도들을 이제 성장, 양육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또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권사와 또 서리집사와 다른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불러 모은 자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교역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왜 교역자가 여기 있냐? 왜 교회에 목사가 있냐? 그리고 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그리고 교회의 목사가 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목사 마음이니까, 하고 싶으니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직분이고 그러한 규례인데, 그걸 왜 세웠냐?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모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거고, 그 일꾼이 해야 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 일들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신앙이 자랍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개인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잖아요. 근데 이 전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재미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일꾼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일, 권사는 권사의 일,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꾼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능력 있게 하셔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 일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19절부터 그 본문을 읽었는데 보게 되면 이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너는 가서,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냐?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와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불러 모으죠.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꾼들이 주변에 나가서 열심히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교회로 인도된 자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러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직분자 교육 때 했지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모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구제받아야 될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안수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그럼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그럼 권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돌보고 뭐 차량도 있고 이것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이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꾼들이 왜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제 대우받고 내가 내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하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모든 일꾼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불러 모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 일을 무엇으로 하냐? 대표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당해야 될
책임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교회적으로 권사와 서리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고 불러 모았으면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야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집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 다음에 권사도 아픈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서리집사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온전히 다하고, 그런 각자가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교회의 이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으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그 교회, 다시 말해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는 것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되도록 목사는 목사의 일, 장로는 장로의 일,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일, 각자가 권사와 또 서리집사와 그 각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각자가 자기 직분을 받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게 돼요. 모인 자들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있어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능력을 행하는 자도, 병 고치는 은사도, 서로 돕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을 각자 세우셨어요.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나를 높이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 직분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진 자들을 이제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려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은사가 많으니까 내가 높이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거든요. 선물, 재능, 모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은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꾼들이죠. 세워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서리집사, 왜 이런 일이 이 직분자들이 있게 하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굳세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자신이 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자신도 그렇고 다른 성도도 그렇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그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온갖 그러한 더러운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자들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여기 넘겨보세요. 5장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어떤 행하는 일도 여러 가지고 그 결과도 방식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직분을 받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죠. 근데 다양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저런 직분을 이런저런 직분을 갖게 한 것은 다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선분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게 했냐? 유익하게 하려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이, 왜 목사가 있는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왜 장로가 있는가? 왜 안수 집사가 있는가? 왜 권사와 서리 집사가 있는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목사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 59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은 이제 계속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든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성도들을 모으고 또 모은 성도들을 제자로 삼을 때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다른 걸로 사용하지 않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성례를 거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난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만, 근데 진짜로 정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적 있나요? 저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진짜 이렇게 제가 좀 아팠었는데 진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는 애를 봤는데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걸어가는 게 무슨 얼마나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아프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걸어가는 그 애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죽을 병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좀 아팠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는 죽다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도 죽다 살아나고 뭐 망했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성도 사람들을 교회로 잘 인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는 가서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내가 죽다가 살아난 일, 내가 망했다가 부자가 된 일, 그거 안 전해도 돼요. 그거 안 전해도 되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만 전해도 돼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이 복음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으면서 그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 있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을 교회로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왔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수학 공부 가르치고 영어 공부 가르치고 돈으로 뭐 이렇게 먹여서 이 사람들을 제자화 삼습니까?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작 교회가 약해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할 일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할 일들을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모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이렇게 약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우리가 따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키우려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기본되는 원칙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데는 잘 부응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부응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크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교회의 화려한 건물, 많은 인원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으로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세요. 이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그런 곳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곳이 잘 됩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하지만 다른 것을 덧붙였을 때 더 잘 됩니다. 놀랍죠. 오늘날에 참 이렇게 화려한 건물로 많은 인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곳은 빨리 그렇게 될 때에 핵심을, 기본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과연 진짜 성장이고 부흥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장이고 부흥인지 이제 확인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을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회가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교회에 속하는 각 교회들이 얼마나 더 또는 덜 순결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수용하는 것과 규례들을 시행하는 것과 공적 예배를 행하는가에 따라서 더 순결하거나 혹은 덜 순결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교회가 더 순결하다, 덜 순결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외모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일평생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그 일을 한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어떻게 했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 아버지의 다윗의 집에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서 내가 택한 왕을 세울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요. 다윗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는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를 삼을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와요.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있었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렇게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외모를 보고 알았어요. 외모를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봤다 그랬어요. 아마 그 다윗의 큰형, 제일 큰형이 아주 생긴 것도 멋있고 준수하고 잘생겼고 키도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련한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봤어요. 외모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런 거거든요. 넘겨보세요.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매, 그 이새의 아들들이 온 거죠. 다윗의 형들이 왔어요.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 큰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구나, 이렇게 그 대단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선지자 초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 정도 된 거예요. 그런 사무엘인데도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다 없다, 교회가 보인다, 교회가 잘 보인다, 교회가 잘 안 보인다,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잘 보이고 잘 안 보입니까?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이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우리는 막 이러죠.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건물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여기에 교회가 분명하게 있구나, 대단한 교회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앞으로 사항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잘 보인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안 보인다 할 때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 우리는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분명하게 있구나, 이 교회는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하나님은 교회가 있냐 없냐, 교회가 순수하냐 덜 순수하냐, 교회가 잘 보이냐 안 보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냐 그랬을 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표지라 그래요. 표지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표지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주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많다고 나쁘고 적다고 좋고 이게 아닙니다. 많거나 적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밌고 내 마음에 맞고 이게 바르게 선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는 첫 번째로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이 성경을 믿어온 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했죠. 그게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죠.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되고, 교회가 이 성경의 근거에 믿어온 교리들, 그것을 정리한 신앙 고백에 맞는 설교가 바른 설교예요. 설교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 자체에 맞게 설교한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에 맞게 설교한다라는 게 바른 설교예요. 그 다음에 바른 성례, 바른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거예요. 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바른이라는 것이 들어갔냐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파도 성찬을 잘못 이행하고 있고, 로마 카톨릭도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세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책망하고, 그러한 일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징계,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신실한 징계에 시행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만큼 교회가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전하고 성례와 세례와 성찬을 적당히 잘못되게 행하고 권징도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교회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덜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삼지 않죠. 우리도 역시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죠. 그래서 교회가 더 분명하구나, 작고 인원이 적으면 이 교회는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잘 행할 때 하나님 눈에 교회가 보여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원들 하나도 변함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밖에. 왜 나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도 않고 듣는 사람도 없고, 세례와 성찬, 올바른 구약의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형벌, 징계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에는 이곳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인원은 그대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인데 엘리야가 봤을 때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이 하나님 기준을, 표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거죠. 물론 엘리야도 잘못 봤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신실하게 7천 명이 있었죠. 숫자적으로 7천 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7천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런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교회들이 얼마나 또는 덜 순결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것을 수용하는지, 규례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러한 규례들, 세례와 성찬이 있고 직분자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시행하는지, 그리고 공적 예배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눈에는 잘 보이고 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택하면 됩니다. 큰 교회라고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좋고 선한 거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건물이 크든 건물이 작든,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교회를 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헌증의 신실한 시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 가서도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 가서도 부족함 없어요. 부족함 없이 그곳에서도 충분히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계시록 2장에 나온 교회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죠.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너 칭찬받고, 사람이 적으니까 너 좀 욕 좀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교회는 책망받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교회론을 이제 25장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뜻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우리가 옳다는 바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요약 정리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또 성경을 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약 정리한 것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른 믿음을 따라간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